6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세 가지 두 갈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 그리고 13절에 밑줄을 긋고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래길은 화목한 가정과 부유한 가정입니다. 화목하면서 부유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화목한 가정과 부유한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적 풍요 속에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다툼 없는 화목과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1절의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한 삶이 신앙인의 모범적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물질적 요소보다는 화목함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둘째, 화목과 가난, 부유함과 다툼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이 아닙니다. 부유하면서 화목할 수도 있고 가난하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1절은 우리에게 화목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유함을 추구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처럼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란 의미인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기본 의미는 제사에 사용된 제물입니다. 제물이 집에 있다란 것은 이 제물이 화목제에 사용된 화목제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집에 가득하다란 것은 화목제사를 열심히 드린 가정, 즉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부유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때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로서 그 제물은 이웃과 나눠 먹으며 화목을 추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를 열심히 드린 집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이 가정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1절 말씀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누리는 부유함보다는 가난해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더 귀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은 우리에게 재물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화목을 추구할 것입니까? 부유함을 추구할 것입니까? 신앙을 위해 재물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위해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두 번째 갈래길은 평안한 삶과 편안한 삶입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을 말합니다. 뜨거운 도가니에서 은을 녹이는 것은 은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금은 풀무로 뜨겁게 달고 대장장이에 반복된 망치질을 통해 강하고 변하지 않는 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변함없는 강인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도가니에 은을 녹이듯 때로는 풀무질과 망치질로 금을 단련하듯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우리의 삶이 높고 무수한 망치질을 당하듯 힘들고 육신의 편안함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본질적인 요소와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은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도가니 속의 은처럼 풀무불 속의 금처럼 녹고 단련되는 연단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연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연단을 피할 방도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을 믿고 연단을 통해 얻게 될 평안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속에 우리를 맡길 것인가?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임을 알지만 막상 연단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바라기보다 편안함을 향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평안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갈래길은 악으로 선을 갚는 인생과 선으로 악을 갚는 인생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을 때 악한 행동은 곧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몇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첫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선으로 악을 갚으려 할 때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단계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란 것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선으로 갚을지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두 번 선으로 악을 갚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만큼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갚아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판자 되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갈래길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하십시다.